목사님, 오늘 수업 재밌나요?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다. 김범식 박사님의 로마 동전과 황제 숭배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예. 사실 제가 로마 동전 갖고 오신다고 했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예, 재밌어서 다행입니다. 예, 돈 좋아하는 목사로 찍히고 끝날까 걱정했는데 어쨌든 재밌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절대 돈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로마 동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동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에 관련된 동전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의 동전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성전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당신의 승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에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는 성전에서 파송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건지셔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전세를 모든 유대인 남자는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의 기원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속전을 내야 된다. 그 속전 가지고 성막과 제사장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네. 그 기원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종교세가 되겠죠. 성전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쓰도록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내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통용되는 것이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면 네. 그 데나리온은 이방인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종교세니까 네. 자기들의 동전 세겔로 내면 좋겠는데 세겔로 또 내지 않고 로마가 동전을 발행하도록 허락한 곳이 있습니다. 두로라는 곳에 네. 두로 거기에서 발행되는 디드라크마 네. 를 이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디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도록 대제사장이 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 드라크마를 원래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의 주화, 로마의 화폐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낼 때 나는 로마 동전으로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의 동전인 세겔로 내야 하는데 지금 디드라크마 예. 제3의 지금 동전을 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동전이 아니라 네. 자기들 지역에 사용하는 동전으로 내어야 되는데 셰겔이 아닌 네. 이 드라크마라는 그 성전 셰겔이 은 6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은 6g에 해당하는 동전을 보니까 두로에서 발행되는 디드라크마가 은전 한 6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쨌든 은을 수집하기 위해서 네. 이방인 동전이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동전이지만 로마 동전은 아니고 두로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발행되는 디드라크마를 성전으로 받게 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시면 네. 이 디드라크마가 두로에서 발행된 디드라크마를 네. 보시면 이게 이방인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앞면은 말카트라는 이방 신입니다. 말카트. 신이에요, 황제가 아니고. 저것은 이방 신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신성을 상징하는 이제 원래 로마가 상징되는 것이 독수리잖아요. 네. 아마 독수리를 새겨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방 동전 은 6g이 포함된 디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도록 제사장이 말하자면 허락을 한 거죠. 허용을 한 거죠. 허용을 해준 그게 거다. 말하자면 제사장의 탐욕을 볼 수 있는 세겔이 아닌데도 저기에 은이 6g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예, 나는 그러니까 받으면 된다. 은을 받으면 받으면 된다는 된다. 거죠. 그 로마 동전은 아니고. 예. 근데 굳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 디드라크마를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존심이겠죠.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이지만 예. 자신들은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전 국가다.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정치 종교의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인데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세를 지불하는 것은 모든 율법에 규정된 속정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말하자면 거두러 다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반세계를 거두는 자가 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너희 성경은 왜 성전세 안 내느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주인의 아들인데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이 드라크마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굉장히 탐욕적이다. 저것도 이방 동전인데 네. 저걸로 환전을 해서 내도록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은 6g을 거두겠다라는 탐욕이 담겨 있는 그런 성전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환전하는 수수료나 세금도 더 탐욕이나 그런 작동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당연하겠죠. 또 다른 성경에 관련된 동전이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올무에 빠지는 그런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매국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시키는 대답이 되겠죠.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또 마치 유대인의 왕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세금 저항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또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바로 그때 사용되던 티베리오 가이사 시절에 주로 사용되던 동전입니다. 동전의 역사를 보면 이 티베리오 가이사 시절에 대부분 저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데나리온도 바로 저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데나리온과 그렇죠. 지금 저희가 동일한 데나리온을 그렇죠. 보고 있는 거네요. 자, 저 동전을 보시면 앞면은 디베리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럼 뒷면은 뭐냐? 한 여신 같은 여인이 저기 앉아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을 보면 아까 우리 황제의 타이틀 중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지금 우측에 폰티프라는 약자로 써 있죠. 폰티프. 옆에는 이쪽으로 보시면 맥심 이렇게 돼 있죠. 맥심, 막심. 그렇게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자기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거죠. 대제사장. 막심이라고 이제 약자로 끝에 글자 막시무스까지는 안 적혀 있지만 폰티프 막심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앉아 있는 여신이 누구일까? 평화의 여신입니다. 평화의 여신인데 사실은 자기 어머니 리디아를 저기 앉혀놓은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말하자면 숭배하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가 평화의 어머니. 평화의 여신처럼 새겨놓은 거죠. 저기에 보면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시면서 자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까 동전 자체가 로마 제국에 통용되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주인은 황제니까 로마에 속한 동전 자체도 당연히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 그 대답을 먼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러면 형상이 새겨진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새겨진 것은 뭘까요? 우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를 포함해서? 인간인 로마 황제도 포함해서.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이 어떤 올무에 피하기 위해서 하신 대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와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황제를 포함한 황제가 다스리는 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세금을 내라는 말도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죠. 세상에 속한 로마는 사실은 온 세상을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일부만 사실은 정복한 거고 로마 황제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로마 동전도 제국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그 동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온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그 구조를 해석을 해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황제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구조를 이해하면 저기에 이제 팍스잖아요. 평화의 여신. 자기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평화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거든요. 그가 평화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를 가져온 것이지 로마의 평화는 사실은 가짜 평화라는 거죠. 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를 할 때 그가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에 바로 진정한 평강은 바로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구주가 태어났다. 그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황제에게. 왜냐하면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을 쓰거든요. 황제에게 세상의 구세주다. 또 도미누스라는 용어도 사용하거든요. 주인이라는 말. 그런데 천사가 말할 때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세상의 주인이 오셨다. 사실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만든 평화가 가짜 평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진정한 세상의 구주, 세상의 주인.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대에 나타난 자기 어머니를 평화의 여신으로 이야기하는 로마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시대를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내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참된 주인이자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로마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히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에는 저는 분명히 반로마적인 예수님의 도전인 거죠.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또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동전들 소개해 주세요. 뭐 성경과 관련된 동전이 있다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도시의 신들과 또 도시에 세워진 그런 황제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도시들을 지나갔죠.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황제 숭배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동전에 보면 디베리오 글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쿠스 여기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우리 바울 사역의 시대는 글라우디오 황제잖아요. 벌써 여기에 글라우디오 황제도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틀 몇 개는 알겠어. 근데 전에 봤던 것처럼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계속 있네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과도기적인 황제였죠. 사실은 그렇게 능력 있는 황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추대된 거죠. 앞에 칼리굴라라는 황제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황제가 단명을 하고 세워진 황제인데 어쨌든 이 시대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주로 했던 그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네로 황제 시대. 예. 네로 황제 시대도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잖아요. 네.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 60년대 초기에 순교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로 황제는 어쨌든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고 네로 황제나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황제 시대에 사실은 평화로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로는 자기 시대를 저기 콩코디아라는 동전 뒷면에 네. 사실은 로마 동전을 보면 진짜 여신이나 신을 새기기도 했지만 네. 신이나 여신이 아닌데 개념상 그 개념을 말하자면 personification, 인격화시킨 예를 들면 콩코디아라는 말은 조화라는 뜻이거든요. 조화. 근데 콩코디아라는 여신이 있는 건 아닌데 여신처럼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평화롭게 앉아 있잖아요. 저게 이제 로마 1세기 시대에 말하자면은 로마가 자신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네, 또 그 다음이요. 저 개선문. 예, 이것도 일종의 개선문이죠. 네로. 그런데 저게 자세히 보시면 무슨 문일 것 같아요? 저거요? 예, 야누스의 문입니다. 야누스의 문. 로마가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예. 저 야누스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 야누스의 문을 열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닫아요? 저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닫았구나. 저렇게 야누스의 문이 닫혀 있죠. 닫혀 있죠. 그러니까 저것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렇게 이제 자신의 지금 우리 동전이 무슨 동전일까요? 금색이잖아요. 금화. 예, 그래서 금화입니다. 아우레우스라는 금화인데 굉장히 비싸죠. 예. 한번 발굴하셨을 때 하나 나왔으면 정말 저거는 좋겠네요. 지금 저런 금화들은 주로 수만 불 합니다. 지금 살려면 우리가 사는 건 불가능하죠. 자, 또 이것도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의 동전인데 자, 저기에 보면 로마라고 되어 있죠. 로마. 로마 여신이죠. 또 여신의 로마는 사실은 여신이죠. 로마는 진짜 여신이죠. 로마 여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녀, 여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여신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존재는 뭘까요? 니케, 나이키, 승리의 여신. 로마가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그죠? 저렇게 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글귀에 보면 영원한 로마라고 쓰인 것도 있어요. 영원한 로마.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로마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 이제 사실은 로마의 황금 시대가 바로 네로 황제 시대도 로마의 황금 시대입니다. 영원한 로마를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로마가 무너진다고. 자, 여기에도 보면 네로 황제 얼굴이 있고 네로네요. 제가 이제 네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잖아요. 살루스라는 또 저기도 여신이 앉아 있는데 살루스라는 말은 safety, 안전하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바울이 그저 시대는 네로 시대잖아요. 살루스, 세이프티,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그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마 그런 동전들을 보면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식민 도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서도 그런 동전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이 들어요. 로마가 진짜 안전한 것이냐, 또 혹은 로마가 평화로운 것이냐, 그게 도전을 하는 거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기잖아요. 그런 동전에 새겨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가 자기 시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SNS처럼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말하자면 동전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서 자기 시대의 자기를 자랑하고 치적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황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늘 보고 사는 거죠. 안전하다, 평화롭다, 로마는 계속 이길 것이다, 영원하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좀 특이해요. 자, 여기는 이제
네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제 밑에서부터 IMP로 시작하죠. 예. 예, IMP로 시작하고 예, 가이사르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PP라는 것을 아까 말했었나요? 조국의 아버지. 네. 예. 자 여기에 뒷면에 있는 건 뭘까요? 네, 뒷면이 좀 특이해요. 여신이 아니에요. 독수리죠. 독수리인데 저게 뭘까요? 저게 군단기입니다. 로마가 유명한 게 뭘까요? 군단. 레기온인데 저게 이제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스탠다드 군단기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할 때 저 군단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좀 무식하게 갖고 다니는데 깃발 같은 거죠. 네. 근데 저런 군단기를 맞아 5군단, 뭐 10군단 자기 특유의 군단기가 있죠. 로마가 한번 군단기를 두 번에 패배해가지고 뺏긴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파르티안들한테 두 번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군단기를 뺏깁니다. 파르티안 이제 말하자면 고대 바벨론 쪽에 살았던 저 이방인들이었는데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세력들입니다. 군단기를 빼앗겨 가지고 그 유명한 장군들이 죽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나중에 외교적으로 저 군단기를 찾아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저런 로마의 군단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군단, 독수리 군단. 군단기와 독수리를 또 새겨놓은 의미는 뭐예요? 상징은 뭐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도 쌍독수리 있거든요. 네. 미국도 백악관에 쌍독수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그러니까 로마의 말하자면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로마의 후신이다.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저 독수리를 문양으로 새긴 것이 또 나치도 독수리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로마가 상징하는 독수리는 계속 오늘날까지 어떤 우리가 로마의 그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어쨌든 저 군단기 우리가 독수리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 있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그 독수리는 사실 로마의 독수리거든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가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로마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상징성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금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저 군단기와 그렇죠. 독수리다. 네. 예. 네. 그다음 또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시대 한 세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멸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서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불행을 이야기했죠. 그 불행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네로의 명령을 받아서 네.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반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늙은 장군이 네. 아들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네. 예루살렘을 드디어 포위하는데 그러다가 로마의 본국에서 네로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동방 군단의 군인들이 이 사람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죠. 이미 본국에서는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68년, 69년 사이에 한 해 동안 4명의 황제가 난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황제는 결국은 뭐 몇 달, 몇 개월 있다가 다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결국은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줄리어스 시저 가문의 혈통이 끝이 납니다. 네로 황제로 말하자면 시저 가문의 혈통은 끝이 나고 네. 새로운 혈통의 가문이 바로 이 베스파시안 글라우디오 가문의 사람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아는 디도 장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정복에 책임을 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황제가 되고 자 저기에 보면 저 동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이 상당히 비싼 동전인데 그러나 제 동전은 너무나 뒤에 있는 새겨진 얼굴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와 정말 안 보여요. 거의 안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베스파시안 장군 황제 그 다음에 디도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 세 사람의 시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 저자의 시대잖아요. 네. 69년부터 98년까지
시대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사복음서를 쓰던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세 황제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복음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네로 황제 거기는 우리가 성경 저자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지만 네. 실질적으로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시대는 바로 이 왕조 글라우디오 베스파시안 이 가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저 동전 앞면에는 베스파시안 왕이고 그 뒷면은 두 아들. 두 아들이 정복전에 같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70년에 정복을 하고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샤라에서 승리 잔치를 벌여줍니다. 도미티안 저 막내 아들의 생일 잔치, 18세인가 19세 생일 잔치를 해줍니다. 네, 네. 그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데나리우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동전입니다. 네. 그다음 또 보여주실 동전이 있으신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동전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주후 70년에 멸망을 하고 주후 73년에 네. 개선식을 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 또 디도, 그다음에 그의 동생 도미티안 세 사람의 유대 전쟁에서 네. 승리했다고 네. 개선식을 해주는데 네. 그 동전 하나의 기념 동전이죠. 이게 그 기념 기념 동전인데 저기 보면 뒷면에 네. 유대아라는 유대아 있고 거기에 슬퍼 우는 여인이 유대인 여인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군단기와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저 동전이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또 혹은 동화도 있습니다. 참 로마인들에게는 엄청 자랑스럽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처참하고 슬픈 동전이 되겠네요. 예. 예. 또 다음 동전이 있나요? 자,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네. 시대가 이제 그 왕조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동전이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은 전 구리 동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인데 저것은 이제 원론이 발행한 그래서 승리의 여신 혹은 뭐 저 여신들 다양한 여신들이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로마의 황금 시대로 사실은 네로 이후에 네. 더 이제 로마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면서 2세기 초반까지 황금 시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여신들이 네.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디도의 개선문 로마에 가면 네. 저기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네. 저게 바로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의 7촛대 메노라라고 불리어지는 저기에 메노라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유대인 포로들입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가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성전을 기념하며 세운 개선문이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황제가 바로 이 가문의 막내 아들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동전은 도미티아누스가 여기에 뒤에 뒷면에는 미네르바 혹은 아데나, 아기도 말하고 라틴어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굉장히 말하자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자신을 도미누스라고 불러라 또 데우스라고 불러라 그런 신격화를 하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분위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바울 시대까지는. 그러나 그랬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네. 황제 숭배의 강요와 또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반로마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1세기 후반에 가면 로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요 동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로마 동전들을 통하여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그 글과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박사님께서 마지막 후미에 말씀하셨던 이제 신격화하는 것,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지막 4번째 편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